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옮기다 보면 와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래의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승천하시고 나서 한동안은 신약 성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글쎄 어제 내가 봤는데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또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대.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은 이제 다 죽게 되고 다른 사도들도 다 죽고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완전히 바뀝니다. 아, 이야기 들었어? 대단요. 글쎄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글쎄 물고기 2마리로 떡을 5개밖에 못 만들어서 5천 명을 물 먹였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성도들이 큰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자기 대신의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큰 로마 도시가 거의 다 불에 탑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돌게 됩니다. 네로가 바로 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자 네로가 이 소문을 수습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로마 성도들입니다.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의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핍박하는가 봤더니 정말 잔인합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그 몸을 묶어서 길거리에 매달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쓰는 겁니다. 또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맹수의 밥으로 만듭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맹수가 혹시 이 사람들을 피할까봐 기독교인의 몸에 다른 짐승의 털까지 붙여서 들짐승의 밥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심해지자 어떠한 성도는 너무 무서워서 기독교를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신앙을 지킵니다. 이때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린 곳이 바로 지하 동굴 카타콤입니다. 냄새나고 벌레가 득실거리는 지하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혹한 핍박이 가해지던 시절 로마 시내에 작은 책자가 하나 돌아다닙니다. 로마 성도들이 이 작은 책자를 서로 돌려가며 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준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큰 고통 속에서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상황에서 마가는 로마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마가는 먼저 절망에 빠진 로마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당시 로마에게 고통받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위로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11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13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너무나 적은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내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짐승은 토끼나 사슴 같은 동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사나운 맹수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들짐승을 와일드 비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가가 이렇게 들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나운 들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언제 끌려가서 들짐승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을 마가가 위로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나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도 그 두려움과 고통을 안다. 마가가 이렇게 로마 기독교인들을 위로합니다. 누군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상담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어머니가 갑작스레 아들이 죽는 아픔을 당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그 어머니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큰 위로를 얻습니다. 나도 작년에 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이 그 아들을 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공감하니까 그 어머니가 크게 위로를 얻습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 아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안다. 맹수의 밥이 되는 그 두려움을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요즘에 쓰여졌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도 직장에서 잘려 갈 곳이 없으셨다. 예수님도 장사하다 망해서 모든 재산을 잃으셨다. 예수님도 시험에서 떨어져 재수하셨다. 예수님도 돈이 없는 서름을 겪어보셨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니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아프게 했던 것들,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마음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마음 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 마음의 위로를 얻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마가복음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줍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 이렇게 위로를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이렇게 마가복음 1장과 1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장은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5장은 마가복음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 부분에서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양쪽에서 마가복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구조로서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그 주제를 감싸는 겁니다. 마가는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가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샌드위치 기법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을 그냥 한 번에 이어서 써도 되는데 굳이 그 내용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전 청결 사건을 넣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조점은 이겁니다.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도 곧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합니다. 마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양쪽의 고백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이 모든 일들은 모두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2편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시편 2편이 과연 무슨 말씀이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길래 마가복음과 같은 말씀이 여기에도 나오는 건가? 이 시편 2편은 특별하게 쓰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날 남유다의 왕, 즉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할 때 그 옆에서 바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뜻이며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며 이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고백으로부터 마가복음 15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이 세상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그 모습이 이사야 65장 17절, 19절, 2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직 신약 성경이 없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는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사나운 들짐승의 밥이 되어 죽고 로마 시내에 매달려 불타 죽는 그들에게 사나운 들짐승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 나라, 그리고 성 안에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기뻐하는 소리만이 있는 나라는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나라를 통해 이렇게 로마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이 모두 해결되는 나라,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나라, 이전 것은 다시 기억되지 않는 나라, 이 꿈만 같은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고통의 때를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 아신다는 메시지로 슬픈 마음을 위로합니다. 또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새로운 나라가 곧 임한다는 말씀으로 새 소망을 줍니다. 마가복음은 고통당하는 로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마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줍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빨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부터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 속에 이 기법이 나타납니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적인 차이점만 있을 뿐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왕입니다. 과거 다윗과 같이 강력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메시아, 즉 새로운 왕이 와서 세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일으킬 새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이름의 앞과 뒤에 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이것을 통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그 내용이 상당히 짧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그 분량이 다른 복음서와 거의 같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헬라어 이 유티스가 42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1장에서만 11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빠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가의 급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지금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도 배가 고픕니다.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1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슬픔, 실망, 분노, 놀람과 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서 유난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마가가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로마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고통과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고통의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고통의 길 끝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마가는 로마 성도들에게 삶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중간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샌드위치 기법으로 당시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는 깨어지고 종말적 구원이 도래합니다.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는 믿음으로 그 통치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모두 이 승리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관점이고 하나는 신약의 관점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주로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 풍족함을 누린다, 이러한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신약은 이 땅에서의 고통을 주로 말합니다. 순교를 당해서 죽는다, 가난하다, 애통하다, 목마르다,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신약의 세례 요한은 비슷한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건가?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누리는 것이 많은데 신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왜 이렇게 적은 건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성경의 분위기는 이렇게 반대일까? 구약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고 신약 사람들이 신앙이 부족한 걸까? 부족한 걸까? 다니엘이 세례 요한보다 신앙이 더 좋아서일까?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 땅에 대한 소망보다 나중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러한 실패를 겪어야 하는지 회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이겁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대한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잘못하고 죄 지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상황은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나중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약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의 때를 이겨내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